여러분 아시는 대로 12월은 성경의 위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교재에 필요한 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목사님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앞부분에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청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이 사람 셋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지 못한 상태지요. 그 당시에는 자손들의 숫자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데 그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존경도 받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인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부인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약속을 한번 볼까요? 18장 10절.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내년 이맘때 돌아오겠다. 그러면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다린 소식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유,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제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라가 12절에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왜 나를 비웃느냐. 15절 보십시오.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내년에 올 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가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도 아닌데 그러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나를 비웃었냐? 사라가 비웃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안 줘 그럼 이렇게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태도가 이래? 아니 내가 사랑해서 와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는데 웃어? 안 줘 그럼 이렇게 할 법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때도 있고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있고 무서운 면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생각에도 부모님이 우리를 되게 이렇게 편하게 대하실 때도 있고 꾸지람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 정서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곁길로 갈 때는 꾸지람도 하시고 더 크게 잘못할 때는 엄히 꾸짖지도 하시지만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는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이 근본 속성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여기 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여기에 나오겠습니까? 비웃어도 하나님은 주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비웃어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비웃어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하고 내가 나를 봐도 잘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비웃었지? 아니요. 거짓말까지 하네.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다. 오늘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단잠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워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용납하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18장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든지 모르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답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롯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인데 18장 전에 한번 보십시오. 16장 한번 보시죠. 16장. 그냥 16장의 표제어만 보면 16장에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나오죠.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참아서 사라가 당신 내 여종하고 사랑을 나누어서 아들 낳으라. 그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건 믿음의 조상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에서는 야 역시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했는데 16장쯤 오면 야 믿음의 조상인데 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나 이런 면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8장에 사라가 하나님 앞에 감히 거짓말하고 비웃었지요. 근데 그게 사라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태어난 다음에 너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17장 16절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 외에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17장 17절.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17장 17절에 아브라함 믿음이 훌륭합니까? 별로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히 별로죠. 아유 무슨. 근데 여러분 자 그러면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은 공식적인 사건은 22장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걸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사건이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사이에 계속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조상 갔다가 또 이스마엘 낳을 때는 흔들렸다가 또 믿음의 조상 갔다가 또 흔들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 17절하고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보고 좋아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안 하고 17절에 엎드려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고개를 딱 숙이고 엎드려가지고 속으로 비웃은 겁니다. 참, 아이고, 무슨,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비웃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럴 법도 하지요.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사라에게 아들 주겠다. 사라도 아이고, 무슨 아들은, 내가 몇인데 너 왜 비웃냐? 안 비웃었는데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도 어떨 때는 새벽에 기도하면 오늘따라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막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러다가 며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도 안 되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마음은 천근만근이고 설교도 안 들리고 내가 신앙이 있나 없나 싶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은혜 받다가 또 주춤하다가 또 은혜 받다가 또 주춤하다가, 그러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성장은 점진적인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점진적인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루아침에 믿음이 아주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막 힘이 들고 답답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러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비웃어도 주신 하나님, 거짓말해도 주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참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지만 열국에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장 뒷부분 보겠습니다. 뒷부분은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장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죄악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2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멸망시키면, 아니 왜 저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켰느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24절 말합니다.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하나님, 죄송한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도 멸망을 시키면 그 사람들 얼마나 안 됐습니까? 50명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알았다.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참아주마. 28절 5명 부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보고 참아주십시오. 알았다. 29절 40명, 40명 알았다. 30절 30명 알았다. 31절 20명 알았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에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고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다. 45명 알았다. 40명 알았다. 30명 알았다. 20명 알았다. 10명 알았다. 여러분, 성질 급한 하나님이면 너 지금 장난하나 하고 이럴 법도 한데 하나님은 알았다. 너 원하면 내가 다 해주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 잘못 이해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예정해놨다. 이거 뭐 새벽기도 때 복잡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지만 미래를 다 예정을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 천국 갈 사람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만약에 지옥 갈 사람 정했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미안하다, 쟤는 지옥이다, 이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153 새생명 초청잔치 하는데 전도 대상자들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예정, 이걸 문자 그대로 미리 정하셨다. 그럼 열심히 전도해도 안 올 사람 안 올 거 아닙니까? 전도 안 해도 올 사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고 뭐 전도잔치 오면 선물을 주고, 그거 왜 하나?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다. 예정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 계획을 변경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변경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설령 우리가 모르지만, 야, 나는 저 사람을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모르지만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6번이나 계획을 번복시키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눈물 흘린 기도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시키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구원받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6번이나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했으니까 소용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자신의 계획조차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비웃어도 주시는 하나님, 거짓말해도 주시는 하나님, 계획을 다 정하셨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6번이나 번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참 부족해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도 가랑비 옷 젖듯이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셔서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아브라함도 되시고 사라도 되시는 믿음 좋은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배웁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께 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연약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부족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와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수요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